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과 우리의 기도 5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해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분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것저것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사도신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간구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도드리시는 대상의 명예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기억하시나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간구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에 관한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요셉처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 인내를 간구하고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 세 번째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식에 관한 기도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신앙에 처음 입문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간구부터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체적인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양식에 관한 기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정말 단 며칠도 살기가 어렵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단 수십일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음식은 생명에 관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준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죠. 대교리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간구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거래를 비롯하여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평화와 안식도 필요합니다. 즉, 내 가족과 이웃 또는 시민과 국가 안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호관계가 방해받으면 생명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세상 정부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용할 양식과 질서를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폭풍우와 화재,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나라와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이죠. 그래서 어느 정권을 향한 그런 편향된 마음이 조금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 어떤 정부가 이 세상을 다스리든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제발 먹여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육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육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장면은 다름 아닌 떡에 관한 시험이었죠. 이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너 배를 채워봐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씀 잘 헤아려 보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모든 좋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이셨던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모든 능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밑에 생명과 양식의 고리 그리고 양식과 하나님의 고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음식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에 맞춰 바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음식을 주시는 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밀접한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끊어질 수 없는 고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풍족한 양식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풍족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영적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존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이것은 많은 것이 풍족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경험해 본 음식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시지 않았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 특별히 안식일 직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틀치, 정확히 말하면 갑절의 분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도 그 양식이 내려오나 확인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인용해 놓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섯째 날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그만 썩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각 가정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말로 주셨는데 역시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덜 주시면 어떡하나, 내일이라도 양식을 끊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셨죠.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뒀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창고도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재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부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은 양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빈곤케 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재산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정확히 계산해서 오늘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1,000원, 2,000원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한민국 지금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루에 1,000원, 2,000원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상대적인 차이가 공존을 한다는 건,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당한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재물관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많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이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할까 겁이 나고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겁이 나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지혜로운 기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경험한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한 장로님께서 자기가 젊은 시절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축의금을 3만 원밖에 할 수 없는데 조금 지나서는
5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네요.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베풀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현대를 사는,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짚어준 그런 설명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소비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은총을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으로 유혹할 때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발장이나 가구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원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는 것,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족할 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점점 많이 잘 살아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풍족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부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죠. 순전히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는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미 풍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이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몇 개와 물고기 한두 마리 정도가 전부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도우시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손을 펴지 아니하면 오늘이라도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힘겨워하며 눈물 흘려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모두가 배부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어 받아서 모두가 배부를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요구에 기꺼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 나의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검소한 삶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많은 것들을 이미 축적하고 있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씀씀이를 절제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덕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검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있는 것들을 용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주소서. 그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사랑함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으며 거룩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께서 본래 창조하신 대로의 삶,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제나 내려주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당신을 알고 사랑하여 당신께 감사를 올리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아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겠죠. 그저 배만 불리는 삶, 나의 육신적인 유익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해 두면서 그것에 연연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혹시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쌓여 있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더 쌓기 위한 재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약에 그러한 삶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시에서 그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 문구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야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식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간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겠죠.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죠. 이미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눈을 떠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연스러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성도들 물질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